이제 슬슬 방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다들 이제 휴가도 다녀온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이제 휴가를 늦게라도 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무더운 날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 찬양해 볼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다시 1절로 찬양할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로웠지만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이번에 2절로 찬양할게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이죠.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 익숙해졌을 테니까 여러분 다 크게 소리 내면서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난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한 번 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 주님 부르신 감격 붙잡고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틴지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2학기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입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임지용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함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덥죠?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어제 저의 의지가 아닌 어느 분의 의지로 낮에 풀을 좀 배워봤는데요. 와 진짜 너무 더웠습니다. 여러분 집 짓는 과정 한번 본 적 있어요? 집을 짓고 나서 안에 어떤 가구나 이런 물건들을 들여놓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슷한데 도배를 해야죠. 벽에 도배를 해야죠. 벽에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벽지를 도배를 해야 그 안에 이제 물건들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맨 벽인 집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삭막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는 집도 그렇겠지만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벽지가 발라져 있어서 그것이 어떤 집 같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줍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도배를 할 때 그냥 맨 벽에 그 벽지를 바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벽지를 바르기 전에 초배지라는 것을 먼저 붙인다고 합니다. 근데 초배지라는 종이가 굉장히 얇은 종이래요. 그래서 그 화장실 휴지를 그 변기에 집어넣으면 금방 휴지가 풀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얇은 종이가 초배지인데 얇으니까 얼마나 종이가 약하겠어요. 근데 그 종이를 콘크리트나 그런 딱딱한 벽에 붙이면 그 종이가 그러니까 그 붙어 있는 벽을 망치로 때려도 콘크리트가 부서지지 않는 한은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가 그렇게 약한 종이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단단해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힘은 종이가 콘크리트 벽을 의지하고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도 초배지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문명으로 온 세상을 막 지배할 것처럼 교만하다가도 어떤 강한 자연의 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뭐 여름이든 그런 재해를 당해서 인명 피해가 나거나 할 때 그런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딱히 막 매년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한없이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인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한마디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늘부터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아침에 다짐을 했다가도 점심도 지나기 전에 벌써 책을 덮고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영아? 잘하고 있지? 아는 형님 그만 보고.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수련회나 아니면 뭐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서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 신앙이 오늘은 좀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아주 가끔 하다가도 또 그렇게 은혜 받을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격에 쉽게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또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마음,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에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상대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둠의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들, 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 귀신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나요? 사탄이 보이나요? 마귀나 귀신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나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상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미사일 쏠까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성수 뿌리고 십자가 막 들이대고 마늘 목걸이하고 막 이러면 귀신이 도망갑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그 싸움에 필요한 무기가 있어요. 영적인 무기, 믿음의 무기로 그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6가지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는 방어용 무기이고 하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먼저 5가지 방어용 무기를 살펴볼 텐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부터 살펴보면 여러분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하는 경우가 있죠. 허리띠를 왜 할까요? 뭐 멋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옷을 입었을 때 허리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허리띠가 하게 됩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내 중심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신앙, 내 중심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 중심이 서 있어야 할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호심경이 뭘까요? 호심경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심장을 보호해주는 보호장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 방탄복이나 방탄조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서 우리 몸에서 심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는 그런 장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우리의 마음에 덧댈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군인들이 신는 신발 본 적 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군인들의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군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 다른 무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발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신발은 그 전쟁을 치를 지형과 날씨 그리고 전투의 양상에 따라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산악이나 사막이나 습지나 도시에 따라서 신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지형을 만나든 잘 맞춰진 신발은 군인들이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복음의 신발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를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상대의 거친 무기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손에 쥐고 있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흔들며 믿음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기에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하는 뇌를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투구입니다. 모든 방어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이유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싸움의 형세가 불리해 보일지라도 결국 승리한다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먼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승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어 무기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공격 무기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군사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공격 무기,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 그리고 구원과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것은, 그것이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사탄 마귀와 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이나 미국 기업이 만든 휴대폰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또는 일본 회사가 만든 카메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 제품을 만든 나라, 그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신 6가지 영적인 무기가 어디 제품일까요? 네,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품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신 영적 무기,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닐까요? 배가 고파서? 맞습니다. 영적으로 무너뜨려서 그 성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울부짖고 있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6가지 영적인 무기로 완전 무장만 하고 있다면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설 때에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날에 악한 대적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나의 마음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탄의 공격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질 때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올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공격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은혜 받는 그 시간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것으로 무장하여서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작은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